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일컬어서 책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책 중의 책인 성경책을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만드는 책이고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숱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얼렁뚱땅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목의 샘이 흐르고라는 책에서 김수진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일어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기도원협회에서 보내온 작은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성경이 글씨가 작고 구치소 안에 등불이 어두워서 글이 잘 보이지 않다고 호소를 하자 몇몇 교회가 글자가 큰 성경 100여 권을 기증을 해서 그 성경을 보게 됐죠. 성경을 읽던 제수자들이 출소를 하면서 읽던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도관에게 발각이 되면 이 사람 성경을 도둑질해 가다니 하면서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성경 도둑놈. 이는 새 생명을 준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얻게 되는 호칭이죠. 성경 도둑놈. 이 성경 도둑놈 소리를 들어도 자신에게 새 삶을 준 이 성경을 가지고 출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서 사람을 살립니다. 영을 살립니다. 영을 건강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 수양 정도를 하는 그런 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죠. 성경은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 말이 참 많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의 책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랑의 이메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 성경책을 우리가 몇 절씩 읽게 되면 그건 마치 우리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서 그것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의 휴대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 그걸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할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서 읽을 수 있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좀 애를 쓰시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그 재미와 또 그 편리함도 있습니다. 어떤 집의 아내가 휴대폰을 사가지고 아들에게 구박구박을 받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사랑해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딱 들어왔는데 여보 사망해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잘못 눌러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오하다, 정확무오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문자 메시지는
거짓이 없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속에는 모든 예언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회개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죠. 그런데 말씀도 안 읽고 성령 충만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할 때 교훈은 잘 되라고 할 때 교훈이에요. 책망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은 잘못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고 책망은 잘못한 후에 말하는 것이죠. 교훈은 예비적인 차원이라면 책망은 치료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이 교훈과 책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방적인 차원이나 치료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교훈과 책망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러죠. 대신 말하는 교훈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하나님의 그 교훈과 책망에 정말 위임받아서 자녀들에게 하도록 했어요. 신약에는 교사와 그리고 목사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교훈과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하는 말은 기분이 좋지 않죠. 이 세상에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책망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책망 또 해달라고 막 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솜사탕이나 단팥죽이나 호박죽처럼 달콤한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콤한 말만 듣기 원하고 부드러운 말만 듣기 원하고 잘 넘어가는 말만 듣기 원하고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만 듣기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교훈받고 책망받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기의 영혼에는 변화가, 성장이, 성숙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귀담아 열심히 듣는 것, 소중한 그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설교 중에도 잠깐 뭐 급한 일이 생겼나? 왜 그런가? 그러고서 설교를 이제 했는데 끝날 때쯤 들어와서 앉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나갔다 들어왔나? 예배 마치고 이제 악수하는 시간에 인사 가는 시간에 악수하면서 물었답니다. 집사님, 도대체 갑자기 집에 뭐 급한 일 생겼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발소에 갔다 왔어요. 그러더래요. 그래,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아니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듣고 이발소에 가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성경 본문하고 제목 보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딱 감이 와가지고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발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발하고 온 사람 치고 복 받고 잘 됐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아침 식탁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밥, 국, 반찬 다 어제 보던 거예요. 다 아니까 아이고 나 이거 오늘 안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일어납니까? 아니죠. 또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넘 거 짚지 마세요. 예? 오늘 제목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설교구나. 이발소 갔다 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자기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권고를 듣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권고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 책망을 들어도 자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들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 바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려오는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앞서니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체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감히 나를 책망해? 목사가 나를 까네? 이러면서 들어요. 교만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겸손한 사람이 흘러 들어가요. 은혜도 흘러 들어가고 복도 흘러 들어가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귀도 높고 눈도 높고 마음도 높아가지고 딱딱하게 닫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압니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괜히 혼자 기분 나빠하고 삐끼고 상처받고 혼자서, 그리고 자기 기준과 저울로 그 말씀을 저울해가지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혹시 쓴뿌리가 있지 않는가? 자기 속에 과거의 상처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속 안에 어떤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들으니까 그 쓴뿌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치유받지 못한 쓴뿌리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하는 말씀을 잘 받고 듣고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의 영이 치유가 되고 또 새로워지고 온전해집니다. 쓰다고 뱉어버리고 또 기분 나쁘다고 토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이 약을 잘 못 먹지요. 저희 집 큰아들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감기를 많이 걸렸는지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진찰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져주면 그때는 병원에서 약을 직접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럽, 물약에다가 뭐 딸기맛 무슨 약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루약 조제를 하면 수저에다가 시럽을 타가지고 그 위에다 가루약을 벗어 이렇게 싹 저어가지고 입안에다 싹 넣어주면 그걸 꿀꺽 삼키면 되는데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씩 해야 돼요. 약은 먹여야 되겠고 토해내면 그걸 다시 먹일 수 없으니까 3일치를 받으면 하루에 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참 그게 좀 크니까 다 잘 먹더만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이광기 씨 아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참 슬픈 일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들도 신종플루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했는데 약을 먹으면 그냥 계속 토해내가지고 약이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왜 먹습니까? 병 나으려고 먹죠. 약을 왜 먹습니까? 안 아프려고, 건강해지려고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건강케 하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참 건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을 닫고 귀를 닫아서 그것을 거절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귀에 조금 거슬려도 좀 기분은 나쁘고 그래도 삼키기에 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병 낫도록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강하도록 주시는 약과 같은 말씀이니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사랑의 말로 우리가 잘 듣습니다. 기분 좋죠. 누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그런데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도 사랑의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멘 이렇게 받는데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을 들으면 노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얕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선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으면 안 돼요.
기분 나빠하고 거절하고 불쾌하고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듣고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정말 깊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녀를 책망하죠. 물론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면 혼내다가 스스로 더 흥분해가지고 좀 자녀를 더 과하게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치명적인 어떤 비난을 해서 그 자녀가 좀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서.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철든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철든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을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할까요? 책망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1장 2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광풍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올 것이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는 역대기 하 말씀 보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삶 그 큐티 책에 그 본문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두 왕국의 그 역사를 왕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자기가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킨 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그냥 계속 갈 때까지 가는 왕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한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고를 그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다음에 더 강한 책망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기분 나빠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악한 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성경 말씀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그랬죠. 짐승처럼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처럼. 시편에서는 그 아주 고집센 노새와 나귀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그리고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그 가마에서 고기를 몰래 꺼내다가 먹고, 나중에는 회를 좋아했는지 날고기채 달라고 뺏어가듯이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하던 짓을 계속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둘 다 똑같은 날 죽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아버지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가 넘어지면서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롯이 이제 소알 땅 근처에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 지역이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롯에게 알려줘서 롯으로 하여금 자녀들과 가족과 또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피신하라고 알려줬어요. 롯이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다 그 사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었어요.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은 파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아 주시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잘 듣는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잠언 9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요. 책망을 듣고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자신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듭니다. 선한 길을 걷게 되고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고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조계에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915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가난한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법관이 되었지만 사랑과 청빈이라는 두 가지 생활 신조를 모토로 삼고 늘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퇴근 후에는 감방의 죄수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회개와 새로운 삶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사형수에게는 면담뿐만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그들의 어떤 대부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그는 재판할 때마다 성경책과 율법전서를 같이 놓고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히도 나는 대한민국 법관이 되어서 당신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널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 판사님은 이혼하려고 하는 한 부부의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는 장롱을 방 안에 놓는 위치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에 이혼하는 사유도 별의별 사유가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은 감자를 소금에서 찍냐 설탕 찍냐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하고, 어떤 가정은 치약을 왜 끝에서 짜지 중간에서 짰냐,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하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하튼 이혼이 합의가 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가 합의가 끝이 안 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함께 참여한 그 집 아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야, 넌 누구와 함께 살고 싶냐? 그 재판관님이 물으니까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손과 아빠 손을 이렇게 꼭 잡더니 울면서 그러더래요. 저는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본 재판관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재판을 한 달 연기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부부에게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그래서 한 달 동안 100번 읽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재판에 참석하다. 부부가 집에 돌아가서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던 이 부부가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읽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다 입에서 겉돌고. 왜요? 속에 미움과 상대를 향한 분노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계속 3번, 5번, 하루, 이틀, 수십 번을 읽기 시작하자 그 부부의 마음속에 그 성경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다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견뎌내고 참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살아서 이제 그 부부의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박히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가는 말씀이었는데 점점 읽고 또 읽자 그 말씀들이 살아와서 자기의 가슴 속에 화살처럼 박히고 그 말씀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자기들을 폭로하는 말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책망하는, 읽을 때마다 책망하는. 너는 왜 참지 못했느냐? 너는 왜 무례히 행했느냐? 너는 왜 온유하지 못했느냐? 막 꾸짖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그냥 다 해부하듯이 해부한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이 하나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읽으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좋은 약 다시 한번 추천해 주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좀 읽으십시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다 섬기고 우상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고 다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을 하고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만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복 받으라, 형통해라 그런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져 있는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체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판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